빌닷의 두 번째 말, 벌써 두 주 전이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여전히 욥과 그 세 친구의 논쟁이기도 하고 싸움이기도 하고 공격과 변론이기도 하고 이런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19장 1절에 보니까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랬으면 뭔가 얘기했겠죠. 누가 얘기했냐? 빌닷이 얘기했습니다. 빌닷의 두 번째 말하자면 강한 공박이기도 하고 또 교훈이기도 하고 공격이기도 한데 빌닷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복습을 좀 해봐야지 욥이 어떤 빌닷의 말에 대답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빌닷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금 좀 화가 난 듯한 그런 감정, 화난 감정으로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그 입을 좀 다물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좀 입 다물고 좀 들어라. 언제까지 네 얘기할 거냐.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욥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새 친구의 우리를 향해서 욥 자네 이제 그만 좀 공격하게 우리를 그만 공격하고 좀 받아들이게 그런 거였습니다. 못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빌닷이 생각할 때는 욥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못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이 굉장히 강할 때 못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은 사실은 어떤 사람들의 생각이 더 강한지를 알고 있어요. 욥도 강하고 새 친구도 강해요. 강한데 자신들의 생각이 꼭 맞는 것은 아닌데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새 친구들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새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세계관이라고 할까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자신들의 신학적 세계관이 있어요. 자신들의 생각이 있습니다. 가치관으로 표현해도 될 수도 있겠고 세계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 세계관이나 혹은 가치관으로 이야기되는 자기가 뭔가를 보는 그런 그 일종의 프레임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마다. 이걸 가지고 보면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것은 틀렸다. 이것은 맞다. 사람들마다 그게 형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머릿속으로. 신앙인들에게 형성되어 있는 것은 신앙 혹은 신학적 세계관 이게 형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적 현상을 보는데 동원되는 신앙적 혹은 신학적 세계관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요. 그걸 가지고 세상을 보고 그걸 가지고 신앙적 현상을 분석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교회에서도 어떤 신자들을 대할 때, 우리 동료 신자들을 대할 때 내 머릿속에 형성되어 있는 신앙적 혹은 신학적 세계관을 가지고 본단 말이죠. 보면서 가치 평가 혹은 가치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건 뭡니까? 이건 틀렸다. 이건 맞았다. 이런 그 세계관, 신학적 세계관이 제대로 된 것이라고 하면 참 좋은데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새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세계관은 무엇이냐면은 죄를 지면 벌을 받고 그러니까 벌을 받는 사람들의 그 이유는 다만 죄를 졌기 때문이다. 이것이 맞긴 맞은데 전적으로 맞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상당 부분 맞는데 전적으로 맞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잘하면은 상을 받고 이것도 꼭 맞는 건 아니에요. 특별히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적인 상일 경우는 그 사람이 꼭 선하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선하지 않은데 물질적인 성과는 많이 거둔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착한 일을 해서 상을 받았구나 꼭 이렇게만 말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 새 친구들의 입장은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욥이 벌을 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욥이 받는 고난은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욥이 죄를 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강하게 주장을
하는 거죠. 욥도 주장하고 새 친구도 주장하지만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누가 맞고 누가 틀린지. 사실은 새 친구가 부족하죠. 다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많은 경우는 틀렸죠. 그런데도 이 새 친구, 특히 빌닷은 욥을 향해서 이제 좀 조용히 하고 좀 받아들이라. 이거 얼마나 아이러니한 겁니까? 우리도 살면서요, 내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꼭 맞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경우 있습니다. 내가 확신을 갖고 이건 정말 맞는 거라고 확신이 강하단 말이죠. 내 확신이 강하면 그것이 맞는 거냐? 꼭 그런 건 아니죠. 확신과 그것이 맞는 거하고 무슨 연관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확신이 고집이 될 경우에는 더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새 친구들에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문제는 확신의 차이 있지만 꼭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이 새 친구가 주장하죠. 그만 좀 공격하고 받아들여라. 욥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빌닷이 욥에게 말합니다. 자신들을 짐승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정말 무례한 거다. 욥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너 우리를 짐승이라고 생각하냐? 너무 무례하구나. 좀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12장 7절에 이렇게 해서 말했었죠.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짐승에게 물어보면 그 짐승이 너희를 가르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짐승보다 조금 더 아래에 있다. 자존심 굉장히 상하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빌닷은 다른 친구들도 그렇듯이 자신이야말로 부정될 수 없는 확실한 지혜의 전수자라고 본인이 믿었습니다. 예, 본인이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꼭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실을 욥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빌닷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욥에게 얘기하죠. 너는 그만 좀 화를 내라. 분노를 좀 다스려라. 지금 누가 화를 내고 있어요? 빌닷도 화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화를 내고 있는 빌닷이 욥을 향해서 너 그만 좀 화 좀 내라. 너 분노 좀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의 악함을 인정해라. 악한 자는 결국은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좀 알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빌닷은 악한 자의 운명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다 알죠. 성도들은 알고 있죠. 뭘 알고 있습니까? 빌닷이 말하는 그 악한 자가 바로 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닷과 새 친구, 특히 빌닷은 욥을 향해서 너 악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은 욥이 19장 1절에서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얘기하죠. 빌닷이 욥을 괴롭게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위로하러 온 것이지 않습니까?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욥은 빌닷이나 이 새 친구들의 그러한 위로와 조언과 교훈을 통해서 뭘 느끼고 있냐? 괴롭힘을 받고 있다고 느껴요. 욥이 느끼는 거예요. 난 괴롭힘 받고 있다. 그래서 2절 중간에 내 마음을 괴롭히며 괴롭힘을 받고 있다고 느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나를 짓부순다. 당신들은 나를 지금 망가뜨리고 있다. 이렇게 본인이 느끼고 있어요. 망가뜨리려고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욥이 느끼기에는 자신을 망가뜨린다고 본인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욥 자신은 아주 망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나를 10번이나 학대한다. 모욕하고 학대한다. 그러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아무런 생각이 없다. 너희들 생각이 꼭 옳다고만 생각하고 있다. 그것은 틀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로하는 일은 참 좋은 일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근데
위로할 때 위로 사건이 벌어져야지 좋은 겁니다. 내가 위로했는데 실제로 위로를 받아야지 좋은 거잖아요. 내가 착한 일을 했는데 실제로 착한 일의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반드시 그럴까.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을 하려고 했을 때 그 의도와 함께 결과도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선한 일을 하는데 의도는 좋아요. 선한 일을 해요. 그런데 내가 나의 선한 일 때문에 이쪽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망가진다. 그럼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닷도 재고를 해봐야 돼요. 자신은 욥을 뭐 위로한다고 얘기하고 교훈한다고 얘기하는데 욥은 계속 망가지고 있고 학대를 당하고 있고 모욕을 당하고 있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느낀다 그러면 이걸 어느 때까지 가야 되느냐? 어느 집에서 멈춰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 빌닷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요.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욥이 인정하죠. 나에게 허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욥이 자기가 완전 무결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살면서 완전 무결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허물은 이 친구들이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결과, 죄에 대한 대가로 이렇게 고난을 받는 거야 라고 얘기할 때 그 죄, 그거하고는 지적으로 다른 거다. 이 허물이 원인이 되어서 내가 큰 벌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나는 확신한다. 욥은 나는 확신한다. 정말 믿는다. 이 허물이 있다는 걸 내가 부인할 수는 없지만 이런 정도의 허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특별히 차이가 나게 나는 엄청난 벌을 받아야 된다. 그것까지는 내가 인정하지 못하겠다. 내가 그 정도의 죽을 만큼 죄를 진 것은 아니지 않냐. 너나 나나 너희들이나 나나 그 정도의 허물은 다 일반인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욥은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생각에는 너희가 나보다 더 낫겠고, 이게 이제 그 5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이게 세번역 성경은요. 너희 생각에 너희가 나보다 더 낫다. 새 친구가 생각할 때 욥보다는 우리가 좀 낫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욥을 가르치려고 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데 우리가 알잖아요. 읽으면서 이 새 친구가 욥보다 더 나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훈을 하고 있는 이 새 친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겸손한 모습이 없죠. 겸손한 마음이 없죠. 빌립보서 2장 3절 이후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다투거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뭐 자기가 그냥 뭐 잘난 척하고 그냥 뭐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 그리고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또한 여러분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봐주십시오.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이런 태도를 가지십시오. 세번역 성경이에요. 여러분은 이런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태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태도는 무엇이냐? 겸손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 무시하고 누르지 않는다. 새 친구가 처음에는 좋았어요. 시작은 좋았어요. 같이 위로해주고 보도모조까지는 좋았는데 의견이 다르고 받아들이지 않자 이게 억압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입을 좀 다물어라. 그리고 좀 들어라. 좀 받아들여라.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어거스틴이 제자들의 질문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대요. 어거스틴이 한 말, 첫째는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중요한 태도는 뭐냐? 겸손이다라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살다 보면 누구에 대해서 훈수를 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훈수 둘 수 있어요.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들 때 조심스럽게 그에게 뭔가 안내해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교회 내에서도 뭔가 좀 안내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안내라는 선으로 가야지, 그게 아니고 정죄, 너 틀렸어, 이렇게 가면은 그 말 듣고 가만히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잘 안내해주는 이 안내의 기술이 필요한 거죠. 예? 뭐 에릭 프롬의 뭐 사랑의 기술 이게 있다 그러잖아요. 누가 누구를 좋아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그 기술이 필요하다. 사랑이 기술적이라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할 때 기술이 필요하다. 왜냐?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저쪽에 사랑 사건으로 벌어져야 되니까. 나는 사랑하는데 사랑을 못 느껴요. 그게 아니라 기술이 필요하다. 누가 누구에게 안내를 할 때, 교회 내에서도 어떤 사람에게 안내할 때 좋은 뜻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기술이 필요하다. 기술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안내를 잘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게 겸손도요, 겸손의 기술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7절을 보면요, 7절을 보면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욥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폭행을 당하고 있다라고 부르짖어요. 누가 폭행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누가 폭행하고 있어요? 욥을요. 친구도 폭행하는 면이 있다고 느낄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야기는 친구들이 아니에요. 누가 폭행하는 욥을? 누가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욥이 느끼기에 나는 죄가 없어. 죄가 없는데 나는 이렇게 아파. 고난스러워.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것까지는 인정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이유 없이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지마 폭행은 묻지마 폭행. 그러니까 욥이 이제 억울합니다. 그래서 얘기해요. 그만 때리라고 나 좀 그만 때리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안 들어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욥이 생각할 때는.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어요. 그거 아냐 너희들? 내가 폭행당하고 있어.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말도 안 하시 하나님이. 또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도움을 간구하는데 뭐가 되지 않아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또 8절에 보니까요.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했다. 누가 막아요? 하나님이 막아요. 10절로 가보면은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다. 조금 쉬운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쉬운 성경으로요. 10절에서 12절까지. 10절에서 12절까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내 온몸을 두들겨 패시니 누가요? 하나님이. 내 온몸을 두들겨 패시니 이젠 내게 희망도 없다. 포기하는 거예요. 지금 욥은. 내가 소리 질러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마치 정말 저기 지하실에 내려갔는데 아무도 없어. 소리 질러도 아무도 안 들어요. 정말 막막한 상황이죠. 막막한 상황. 희망이 없는 거죠. 희망이. 뭐 북극이나 뭐 이런데 이제 탐험 가신 사람들 크레바스라고 한다 그러죠. 요 뭡니까 이 빙하의 그 갈라진 틈.
눈이 살짝 덮여 있어요. 모르죠? 착착착 지나갔는데 눈이 덮여 있기 때문에 몰라요. 사실은 밑에 빙하가 갈라져 있는데 거기 잘못 뒤져가지고 빠지면 저 밑으로. 그래서 충돌해서 죽을 수 있지만 살아도 저 밑에서 아무도 없어요. 소리 질러도 아무도 없어요. 크레바스는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욥이 그 구덩이에 빠졌어요. 아무도 안 들어요. 소리 질러도 듣지 않는다. 희망이 없다. 내 온몸을 두들겨 내게 희망이 없다. 나무 뿌리를 뽑듯이 내 희망을 뿌리채 뽑아버리셨다. 사실 희망이라도 남아있으면 버틸 수가 있을 텐데. 여러분 몸이 아프든지 재난이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그럴 때 그걸 버틸 수 있는 것은 희망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희망이 좀 나아질 거라고 하는 희망. 누군가 나를 좀 지켜봐주고 내 손 잡아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 이런 것들이 살아있을 때 그래도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리 질러도 아무도 없어요. 혼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희망이 없어진다. 희망이 없어지면은 몸은 아직 살아있지만 거의 죽은 목숨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불같이 노하셔서 나를 적으로 여기시고, 그게 이제 11절인데요.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불같이 노하셔서 나를 적으로 여기셨다. 하나님 나를 적으로 여겼어요. 내가 원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 나를 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무슨 관계? 대적 관계, 원수 관계. 하나님이 나를 적으로 생각하면서 나를 향해 하나님이 싸워요. 나는 싸우려고 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싸우려고 하지만 나는 힘이 없어요. 당할 수밖에 없어요. 무력해요. 희망이 없어요. 속상한 거죠. 12절에 나를 치시려고 군대를 보내시니, 하나님이 나를 적으로 생각하니까 군대를 보내서 그 군대는 나를 치려고 길을 닫고 내 집을 포위하였다.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그런 냉대, 비웃음, 조롱, 이런 여러 가지들 하나님이 다 조장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일을 꾸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욥은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욥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욥이 하나님을 본인 상황에서 본인은 최대한 정직하게 판단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욥을 적으로 생각하고 공격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욥을 당대의 가장 큰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욥은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두들겨 패고 나를 적으로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두들겨 팬 것이 아니죠. 그리고 그에게 노한 것도 아니죠. 그를 적으로 여기지가 않았죠.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여유가 없다는 것은 이해할 만하지만 너무 아프고 힘들고 재난이 있으니까 이해할 만하지만 옳은 것은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뭡니까? 인간은 이해할 만하면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해 주고 싶어요. 그래, 네가 그 정도로 화낼 만해, 이해할 수 있어. 그건 옳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 그쯤 되면 교회 안 나올 만한 이유가 돼. 그럴 수 있죠. 이해할 만하다, 이거 이해할 만해요. 이해할 만한데 옳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그쯤 되면은 하나님께 등 드릴 만해. 그쯤 되면은 이런 액션을 취할 만해. 이해할 만하죠. 여러분 자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이쯤 되면은 그냥 그래 조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 삐뚤어지고 싶어.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 삐뚤어질 거야. 그런 경우 있어요. 이해할 만해요. 오죽하면은 비틀어지고 싶다고 얘기하겠어요. 자기가 삐뚤어지고 싶다고 얘기하겠어요. 이해할 만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은 것은 아니다. 이해할 만한 것과 옳은 것은 다르다. 옳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공감하시고 하나님께서 동의하시는 것,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해하고 있어서 그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만하지만 옳은 것은 아니다. 13절 위에 보면요.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났다. 다 갔다. 그래서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그가 내 가족을 내게서 멀리 떠나가게 하시니, 가족이 떠나고 친척들이 떠난 것도 다 누가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다 나를 대적으로 생각하니까 다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는 이들마다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다. 친척들도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구들도 나를 잊었다. 다 버렸대요. 다 버렸대. 내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와 내 여종들까지도 나를 낯선 사람으로 대하니 그들의 눈에는 나는 완전히 낯선 사람이 되고 말았다. 16절 종을 불러도 대답조차 안 하니 내가 그에게 애걸하는 신세가 되었다. 17절 아내조차 내가 살아 숨쉬는 것을 싫어한다. 아내가 오랜만에 나왔어요. 아내가 처음에 한 2장 정도만 나오고요. 아내 어디 갔는지 없었거든요. 근데 아내가 나왔어요. 이제 욥은 어떻게 느끼고 있냐? 아내가 자기를 미워해. 숨쉬는 것도 미워해. 이게 사실이라면 이 아내는 조금 반성해야 돼요. 이게 사실이라면. 그러나 꼭 사실이겠는가라고 하는 질문도 해볼 만도 해요. 왜냐? 욥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의 친절과 누구의 어떤 모독지가 안 받아들여져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다 나를 떠난 것 같아요. 지금 이 욥이 말하는 것을 성경에서 이게 사실이라고 규명해주는 어떤 설명들은 없어요. 다만 욥이 느끼고 있어요. 다 떠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어린 것들까지도 나를 무시하며 내가 일어나기만 하면 나를 구박한다. 애들까지도. 그리고 19절 친한 친구도 모두 나를 꺼리며 내가 사랑하는 이들도 내게서 등을 돌린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다. 나는 혼자다. 이 뭡니까? 소외감.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종의 사회병리 현상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는 그래서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이런 역설적인 표현을 씁니다. 현대인들이 사람은 많아요. 많은데 왠지 나는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뭐가 옵니까? 우울해지죠. 사람들이 나에게 다 등을 돌린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등을 들렸느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본인이 느끼기에는 나는 혼자다라고 생각해요. 그때가 위기죠, 위기. 정신적으로 위기죠. 이때는 뭐가 찾아옵니까? 자기 연민이 찾아와요. 자기 연민이.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듯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불쌍하게 생각해요. 불쌍하게 생각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뭔가 해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감정. 자기 연민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자기 연민이. 나는 혼자야. 아무도 안 돌봐줘. 외로워, 고독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기죠, 위기. 근데 꼭 그러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원래 이 세계나 대상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는요, 그 자체로 존재합니다. 그 자체로 존재하고 있어요. 이 세계는 그 자체로 존재하고 있고, 이 세계 속에 많은 사람들이 그 자체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고속도로에 이 밤 8시인데요, 고속도로에 차들이 수많은 차들이 막 가고 있어요. 저마다 다 목적이 있어요. 저마다 다 가는 목적지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몰라요. 세계는 그렇게 막 바쁘게 돌아가요. 세계는 세계 나름대로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그 목적에 있는 세계, 목적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인식론인데요. 세계는 그냥 그 자체로 존재합니다.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 세계는 내가 인식한 대로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요. 교인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어요. 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여러 성도들이, 여러 교인들이, 여러 이웃들이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다 나만 미워한다고 생각해.
그 사람들 그 사람 자체대로 존재해요. 그냥 그 자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다 바빠요. 바쁘고 자기 할 일들이 있어요. 이유 없이 누굴 미워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힘들어. 내가 힘들고 내 몸이 아프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 다 나를 우습게 본다. 다 나에게 등을 돌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자체로 존재하는데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을 보는 내 이 안경이 아파요. 그럴 때 다 떠났다고 생각해요. 소외가 아니에요. 소외. 소외가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살고 싶지 않아요. 소외가 깊어지면 혼자 다 나를 등 돌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지금 13절 위에 보면 다 나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다 나를 우습게 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만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세상에 좀 나쁜 사람들 좀 있는 것 같아요. 뉴스에 나오는 나쁜 죄를 지는 사람들 보면 나쁜 사람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변에 좋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의로운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면요. 욥 주변에 욥의 이런 상황을 보고 공격하고 우습게 보는 사람이 있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욥 주변은 다 나쁜 사람들만 있나? 고난당한 사람들 막 깔보고 우습게 보고 조롱하는 사람들만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 나쁜 사람도 좀 있긴 해요. 보면 어쩌면 우리 자신이 그 나쁜 사람의 역할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내 주변에만 나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나도 그 사람에게 나쁜 사람의 역할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 어쨌든 나쁜 사람들 좀 있긴 해요. 그러나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아프고 힘들 때요. 자기를 제쳐놓고 다가와서 내 손을 잡아주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뭐 나올 것도 없는데 남는 장사도 아닌데 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역할도 가끔 해요. 여러분들이 뭐 어떤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손잡아줄 때 받을 게 있어서 그럽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전화도 해주고 순수한 마음으로 손도 잡아주고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도 해주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욥이 생각할 때는 주변에 다 나쁜 사람만 있어요. 이게 뭡니까? 몸이 힘들고 고난이 오다 보니까 마음도 여유가 하나도 없어져요. 마음도. 21절에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불쌍하다는 거예요. 지금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인데 이 불쌍히 여겨다오라는 이 말이 자기 연민으로 막 가면 마음에 병이 온다.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25절 23절에 보면요.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어. 이 부분 공부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시간 갔으면.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욥의 생각이 뭐냐? 이 내 말이 좀 기록됐으면 좋겠다. 이 차라리. 왜 그러냐면요. 욥이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 살 것 같지가 않아. 내가 이 땅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만큼 내가 살 힘이 없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문제 해결 안 될 것 같아요. 무슨 문제? 내가 죄가 없거든. 욥이 생각할 때는. 나 그 정도 허물은 좀 있지만 실수는 좀 했지만 실수를 한 거지 무슨 정말 죽을 만큼 죄진 거 아니거든. 그런데 이것을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하나님도 알아주지 않지 들어주지 않지. 그래서 말합니다. 나의 말이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그래서 없어지지 않았으면 뭔가 중요한 말들 있잖아요. 중요한 말들 여러분들 기록해놓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 나중으로 해서 내가 기록해놔야 된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나중으로 해서 기록해놔야 된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비망록. 그러니까 욥은 뭐예요? 비망록에 대한 그런 어떤 의지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아무도 안 들어줘. 근데 세월 지나서 이거 다시 한번 다뤄주면 그때 내가 의롭다는 거 그때 나올 거야. 그러니까 이거 다 기록해놨으면 좋겠어. 기록해놨으면 좋겠어. 그런 말이에요. 24절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어. 이거 억울해서 못 죽겠는 거예요.
근데 25절에 보면요, 이 부분을 이제 욥기를 해석하는 분들이 조금 그냥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뭐냐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대속자라고 얘기하니까 누구 같습니까? 하나님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대속자라고 쓰인 이 말에 원래 원어는 고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쓰였는데, 고엘. 이거는 뭔가 좀 어려움이 있을 때 돌봐주는 사람이에요. 뭐 돈을 좀 대신 내준다든지. 뭐 그런 사람이에요. 돈을 대신 내주고 내가 팔려가지 못하게 해준다든지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25절에 이 대속자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근데 이 맥락으로 딱 보게 되면, 맥락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하나님은 욥에게 누구냐면 대적이거든요. 대속자가 아니라 대적자거든요. 26절,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거는 욥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갑자기 막 생긴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서는 내가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 나를 상대를 안 해주니까 내가 문제가 없다는 걸 어떻게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상대를 안 해줘요. (27절에)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도 나와요. 26, 하나님도 나오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지금 깊어진, 이제 욥이 이제 변화되는구나, 그렇게 보고자 하는 분들도 있는데, 맥락적으로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 맥락을 딱 보면은 이전에 어떤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대적으로 생각하고 누구 보내서 자기를 막 두들겨 패고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근데 욥은 억울한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는 해결을 못하지만 나중이라도 나의 중요한 이야기들을 돌로 다 적어놓고 돌로 파놓고 그 다음에 이걸 근거로 다시 재판이 열리면 이거 가지고 이거 뭐 사실관계 확인하고 정확하게 재판을 내가 받고 싶다. 나는 그 점에서 자신이 있다. 그 점에서 자신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19장 말씀을 보면 아주 덕스러운 말은 별로 없어요. 덕스럽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요, 욥이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폐가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다. 왜요? 자신 있으니까. 난 자신 있으니까. 이 자신 있다라고 하는 이 얘기가 꼭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얘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새 친구가 틀렸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항상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을 봅니다. 이것도 은혜스럽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을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한 주간도 또 잘 살려고 했는데 또 실패했어요. 또 화내고 또 욕심부리고 또 상처 주고 그리고 또 말씀대로 안 살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을 겁니다. 이것도 은혜로 와요. 왜?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나 다른 한편 욥처럼 내 말, 나의 삶, 자신이 있다. 그런 모습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아니에요.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자기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럼 이 믿음이 나쁘냐? 나쁘진 않아요. 욥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는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우리들도 그렇게 내 말이 기록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내 말과 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나의 삶에 대한 그래도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루하루 최선을 내서 사는 것, 그것도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라고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